사람들은 종종 신앙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항상 죄 때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죄가 아니라 충성의 방향 때문에 신앙이 무거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무언가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때 신앙은 무거워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상당수가 실패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지 않아서 지칩니다. 실패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미결정은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죄악의 목록을 나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는 불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 현실 선언입니다. 섬길 수 없다. 이것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진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영혼이 두 방향으로 나누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왕좌입니다.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주인은 한 분뿐입니다. 두 왕을 모시려는 순간 영혼은 내부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충성은 둘 사이에서 나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영혼의 충성은 하나에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언급하셨지만 이것은 단지 한 가지 예입니다. 재물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통제하는 모든 것이 주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성공, 인정, 안전, 쾌락, 사명,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더 열심히 섬기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헌신이나 더 많은 희생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날카롭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의 문제입니다. 충성은 나누어질 수 없고 방향은 두 갈래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다루려 합니다.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가? 두 주인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오직 한 주인을 섬길 때 무엇이 회복되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섬김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충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섬김을 소유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라는 단어는 지배자나 지도자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을 소유하는 자였고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직업이나 사역이 아니라 소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일을 많이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 소속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두 곳에 소속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두 왕에게 충성할 수 없고 영혼은 두 명의 주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한 종이 두 주인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종은 주인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인은 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둘로 나뉘도록 설계되지 않았고 충성은 분할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이 진실을 설명하셨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마음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음은 동시에 사랑과 미움을 나눌 수 있지만 그 비율은 항상 한쪽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더 사랑하는 대상에게 더 충성합니다. 충성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은 욕망에서 나오며 욕망은 마음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이 방향이 두 방향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재물과 연결하신 이유는 재물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이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주인은 단순히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 최우선의 대상이고 절대적 대상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최우선은 하나뿐입니다. 사람은 관심을 여러 곳에 둘 수 있고 사랑을 여러 대상에게 나눌 수 있지만 최고의 사랑은 하나에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자리입니다. 또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두 주인이 항상 서로 다른 방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다른 주인은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한 주인은 영혼을 위로 올리고 다른 주인은 영혼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한 주인은 순종을 요구하고 다른 주인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한 주인은 하늘의 보화를 보여주고 다른 주인은 땅의 보화를 보여줍니다.
한 주인은 영원함을 말하고 다른 주인은 즉각적인 만족을 말합니다. 영혼은 이 두 목소리를 동시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주인은 결코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두 개의 선택지가 아니라 두 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재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재물은 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실 수 있고 재물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방심할 때 재물은 주인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은 선택지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지가 되실 수 없고 선택지로 취급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인이시거나 아니면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지점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때 갈라지게 되어 있고 갈라질 때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주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인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두 주인이 항상 서로 다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하나의 방향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방향을 향해 걸을 수 없고 동시에 두 곳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한쪽으로 기울며 사랑은 항상 한 대상을 향합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기려는 영혼은 필연적으로 두 방향 사이에 서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영적 분열입니다. 영적 분열은 단지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영혼의 피로입니다. 사람은 분열된 마음으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열의 형태를 두 가지 동사로 설명하셨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충성의 법칙입니다. 충성은 항상 사랑의 비율을 따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더 사랑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는 대상에게 더 충성합니다. 이때 다른 대상은 필연적으로 미워하거나 경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은 결국 두 충성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향하도록 부르시고 재물은 즉각적인 만족을 향하도록 부릅니다. 하나님은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재물은 보화를 땅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재물은 보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재물은 계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내어줌을 통해 얻는 법을 가르치시고 재물은 싸움을 통해 안전을 약속합니다. 두 주인의 음성은 결코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은 또한 두 기쁨 사이에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기쁨을 약속하시고 재물은 감각의 기쁨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머무는 기쁨을 주시고 재물은 빠르게 주는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깊은 기쁨을 주시고 재물은 넓은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혼을 살리고 재물이 주는 기쁨은 감각을 자극합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종류의 기쁨을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 한 기쁨은 다른 기쁨을 지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은 결국 두 두려움 사이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는 두려움과 세상을 잃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결국 한 방향으로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더 붙들고자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은 조용하게 일어나지만 결과는 영혼 전체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주인을 선택한 다음 그 선택을 감정과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단순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권자입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는 사람은 기쁨을 잃습니다. 영혼은 두 왕을 섬길 수 없고 마음은 두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람은 한 주인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더 사랑하는 주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영혼을 증명합니다. 선택은 영혼의 신학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상에게 진짜 주권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현실로 선언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은 결국 분열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분열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며 방향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기쁨을 갖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만족을 갖지 못합니다. 사람은 결국 한 주인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선택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영적 분열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의 마지막 이유는 결국 사람이 한 주인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 선택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미루어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택은 유예될 수 있지만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언젠가 자신이 더 사랑하는 주인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사랑은 방향을 만들고 방향은 충성을 만들며 충성은 결국 선택을 만듭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은 결국 한 주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미움은 감정의 미움이 아니라 삶의 미움입니다. 감정은 중립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삶은 중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저한다면 이미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재물로 자긍심을 얻는다면 이미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말로 드러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납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은 결국 한 주인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경히 여김은 무시가 아니라 후순위입니다. 후순위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후순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후순위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후순위에 둡니다. 후순위는 반역의 언어가 아니라 방치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미루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차등하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뒤로 둡니다. 그러나 뒤로 두는 것과 버리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이 결국 단일한 선택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신뢰하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이것은 사역이나 직업이나 봉사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결국 주권으로 결정됩니다. 주권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주권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자 위에서 다른 왕과 협력하지 않으십니다. 왕자는 둘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두 주인을 버리려는 사람은 결국 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시지 않으시고 주인을 잃은 마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잘못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이 재물을 버리면 하나님은 채우시고 사람이 영혼을 열면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요구하시지만 그 주권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순간 사람은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은 기쁨을 잃습니다. 기쁨은 분열된 충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쁨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기쁨은 다시 흐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혼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선택하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억압의 명령이 아니라 자유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는 결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담을 더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단일한 기쁨으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은 분열된 영혼의 삶입니다. 분열된 영혼은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주인을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영혼은 가벼워지고 기쁨은 다시 흐르고 하나님은 다시 주권을 잡으십니다. 주인을 선택하는 일은 희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더 큰 사역이나 더 많은 헌신이 아니라 단일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진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전적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전적인 마음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순간 인생은 묶이지 않고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순간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고 성공은 신이 아니라 선물이 되고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부르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단순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 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없는 마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왕자를 비워놓지 않으십니다.